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요새도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은 처음 보는 분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면은 처음 만났는데도 엄청 오랫동안 교제하고 만난 사람처럼 그런 만남의 깊이로 들어가게 돼요. 참 그것이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그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이 그 감각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하셔요? 은우야,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삶에 나타나는 복된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 자가 복된 자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다 각자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 은혜라고 하죠.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해, 내 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내 삶으로 표출해서 나타나 보여지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내가 들었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나를 통해 보여지게 될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예수한테 머물러 있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에서 말씀을 삶으로 실현해낼 수 있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능을 나에게,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내 삶 속에서 마음껏 경험하며 살고 싶다, 진짜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정말 원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주죠.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도 제목도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능력이 나의 삶을 장악해요.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험해 보셔요. 그냥 귀로만 듣고 에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진짜 오기를 내서라도 한번 해보셔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인지, 역사 속에 그냥 있었던 과거의 하나님인지, 내 삶에 나를 흥분시키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들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 4박 5일 동안 중국에 다녀왔어요. 가서 요리꼬 목사님하고 같이 중국에서 또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양육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끼리 기도 모임도 하고 모든 시간들을 갔다 왔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또
요리코 목사님 친구 절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또 그날 그 시간 1시간 좀 넘는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이 거의 45분이었었는데 10분 15분 동안에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또 영접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일들이 내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일본뿐이든 중국뿐이든 한국뿐이든 복음이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내 안에 가두어 놓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 들을 수 있게 외치는 복음으로 나를 통해 나가기만 하면은 이 복음은 언제나 여지없이 복음의 능력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구나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도 복음도 안에다가 가두어 놓지 말고 나를 통해 소리로 외쳐지고 나를 통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해에서 양육을 하는데 상해에서 현정자매님이라고 있어요. 현정자매님이 제가 늘 가서 복음 8강을 했었는데 본인이 듣고 깨닫고 적용해 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갖고 목사님은 성경을 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이거를 말씀을 전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본인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제 막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데 필요한 복음으로서 아주 간결하게 쉽게 도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제가 늘 저 혼자서 외쳤던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간결한 복음으로 정리를 해서 또 성도님들한테 그걸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너무 쉽게 정리를 해놨다라고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말씀도 있고 내가 살았던 삶의 경험, 지식 그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실제 삶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반응해야 할 때,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게 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의 말씀으로 그것을 실제 선택해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으로 표현해낼 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럴 때 여기에 내 반응할 때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내 생각이 있고 내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 중에서 말씀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보이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둘 중에서 말씀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생각으로 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쉬워요. 이거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죠? 예수를 믿는 것의 장점, 특권은 말씀대로 할 때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으로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들은 말씀 중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씀을 행동으로 표출해낼 수 있도록 선택해서 이걸 표현해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맨날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을 선택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말씀이 이겨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걸 드러내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늘 안 되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내는 동력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하고 행동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힘을 예배 속에서 얻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만남입니다. 딱 이렇게 간결하게 질문해. 예배가 뭐라고? 만남입니다. 그러면 예배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겠죠. 찬양이 있겠죠. 말씀이 있겠죠. 기도는 뭐예요? 그럼 교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찬양은 뭐예요?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 기도가 뭐라고? 그분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본질 의미를 잘 기억하셔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을 얘기하면은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찬양은 뭐라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사로 표현하는 거라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찬양은 뭐라고? 고백이라고. 기도는 뭐라고?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은 뭐라고? 그냥 순종이라고.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예배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뭐라고? 그분을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삶의 예배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는다고? 예배 속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정리를 표현을, 왜냐면 저는 예배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딱딱 간결하게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교제, 기도, 찬양, 말씀이 예배 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로 그 핵심을 교제하면서 그분께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예배의 동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예배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만남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서 찬양팀이 하는 거를 보고선, 그리고 목사가 하는 설교를 또 선교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서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여기 하늘 보좌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보좌를 두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교제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내게 될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드린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삶에 어디에 가든지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해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감격으로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체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드린 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더 많이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영광의 기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고 가주십시오.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순천에서 드리는 예배와 파주와 인천과 포항에서 드리는 예배와 일본 오사카와 동경과 상해에서 드리는 예배와 카타르와 말레이시아와 그 이외의 미국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모바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자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은 각자 개인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각자의 관계의 깊이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 속에 주님께 나를 표현해 드릴 때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주를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 더 깊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살아내드릴 수 있게 될 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오일석 선교사님을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하셨는데, 오늘 그 연장선에서 일석 형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반드시 깊이 있게 강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두신 말씀을 더 뚜렷하게 삶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우리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석 형제님은 계속 선교 사역을 하시고 또 중보기도자로서 단지 그냥 작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지금 이 세계가 움직이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분별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귀한 사역자셔요. 하나님께 저희 공동체에 함께 하나 되게 하셔서 지난번 한라산 땅밟기를 하러 갈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사역까지 계속 같이 움직이게 하시고, 앞으로도 일본 이번에 4월 달에 갈 때도 또 같이 움직이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부어주신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또 깊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계시지 못했던 분들에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오늘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기서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1시에 또 선교사님과 함께 다음 시간을 가질 터인데 그 1시에 주어지는 말씀이 또 굉장히 깊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또 1시 모임을 또 참석을 해주시면은 오신 분들 모두가 참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일석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마음으로 다 같이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어제 춘천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한 시간과 배려해 주셔서 제가 분수에 넘치는 귀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땅에 쓴다는 것 자체에 오늘 이 춘천 순복음교회 순천 순복음교회에 서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믿는 이들의 모든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평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한이란 뜻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 안에 질서로 세워질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주칠 때마다 우리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아멘,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샬롬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은 질서를 잡을 것이고 그분의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었던 그분만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기에 우리에게는 그 평화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샬롬, 평화를 외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워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언약이라는 주제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깊게 세우셨는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입니다. 아버지 쪽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짐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에 하나님과 조율을 해서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다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짐, 네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질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 대하여
언약한 그 언약을 완성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다짐이세요.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는 인생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를 이룰 것이다. 그곳에 대한 귀한 기준, 모델이 되어지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살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이 도시의 배경은요, 사실은 지금으로 치자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좋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땅 자체의 분위기가 보이는 곳마다 우상이 서 있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풍요를 바라는 그러한 배경의 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가 그러한 온 땅에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니므롯이라는 이 인물은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탑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 탑이 바벨 탑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벨 탑이라는 이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반석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단의 영감을 받아 세워낸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없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도시, 그 도시가 바벨 탑, 바벨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언어를 흩으셨죠. 민족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민족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을 때 땅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가면서 어떤 구조를 들고 갔을까요? 바벨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보고 듣고 섬겼던 것은 세상신이었어요. 이들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온 땅이 바벨이라는 구조로 다 번지게 된 거예요. 예.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존재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거했던 도시도 그러한 도시들 중에 특별히 더한 가장 집대성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아담이 에덴으로부터 나갈 때 하나님 다짐하십니다. 내가 핏값으로 다시 나의 사람, 지극히 나의 큰 기쁨을 내가 찾아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불리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갈망이요. 내가 잃어버린 나의 사람을 내 생명값을 치러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우리의 갈망은요, 사실 우리의 공헌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후에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말을 채우셔서 내가 만족하는 그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그 갈망, 그 갈증, 그 모든 자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갈증,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은 바벨론에서 그걸 채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돈을 갖게 하고, 더 많이 소유를 늘려서, 더 많이 지식을 늘려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갈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구조로 속게 되어지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에덴으로부터 나올 때 단순히 그 에덴이라 말하는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소유, 가장 큰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가장 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더 크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는 에덴으로부터 떠난 아담을 찾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본격적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셨어요, 온 인류 중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다시 에덴과 같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꿈이 시작됩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또한 우상을 깎아내던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집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행했던 어떤 도리도 사실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해요. 그 환경에서는요, 자기가 누군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온 땅에 믿는 이들에 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그 집안, 그 도시에서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세상 나라는요, 세상의 도시들은요, 우리를 거기에 맞게 정의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 도시의 배경을 떨쳐내지 못하면 도시가 나를 정의하는 게 내 정인 줄 알고 살아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를 정의하십니다. 너희는 생명을 낳는 자라. 너희는 부족함이 없는 나의 자녀라. 나의 위대한 나라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십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복, 이 복이 온 땅까지 하나님은 확장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복은 하나님 쪽에서 왕이 명령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복은 하나님의 통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을 다 버려버리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냐면 이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됐어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의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한 세대,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한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세대를 걸쳐서 오게 되었어요. 가장 완전한 복,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에 미치게 되고, 이 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 나라의 네임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는 복을 근원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보임으로 인해서 온 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부름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온 땅이 바벨이, 온 땅이 애굽화가 되어져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땅을 옮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땅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는 어디만 치면 될까요? 그럼 이스라엘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언약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은요, 하나님 쪽에서 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셔야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 언약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증명되세요. 그 부름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에게도 이제 그 의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허락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원하셨던 이유는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여버리면 본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바벨이든지 중간이 있지 않습니다. 섞이는 이 성품을 하나님이 가장 강력히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시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일 때는 내가 토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세상 나라이든지 중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통치를 받지 못하든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는 아브라함은 드디어 바벨을, 우상을 깠던 집안의 아들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그것이 만연하게 뿌려지고 있는 그 도시를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 도시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자기네 우상을 깎았던 그 집안에서 이제 자기의 문제가 찾아지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냐에 달려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집안을 살피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내가 우리의 가문, 육신적 우리의 가문을 떠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가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거예요. 한 가족, 한 나라, 한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예수님하고의 자기의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마태복음의 시작에 누가 가장 먼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죠? 다윗도 나와요. 그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세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예요. 갈대아 우루 지방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가문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도착하여 만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문제는 이 가문, 하나님 나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그 용도가 사실은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뜻으로,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요,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한 명이 나라입니다. 네가 위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도, 우리가 공동체도 하나예요. 하나가 나라가 되어진다. 아브라함아, 네가 위대한 나라가 되어진다. 너는 원래 그렇다면 뭐예요? 사람은 원래 뭐였어요? 분리되기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위대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잃어버려졌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되신 거예요. 나라가 되셨기 때문에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부터 주시는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 있는 그들의 모든 가문을 통해서 온 땅이 다스림받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자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의 꿈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초대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명령을 받죠. 이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냐면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죠? 지키고 보호하라. 사람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기쁨 가운데 창조된 사람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이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 지키다라는 이 뜻은, 그리고 보호하라라는 이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원어적 뜻이 있어요. 사람의 첫 번째 부름이 무엇인가? 예배자입니다. 그 지키고 보호하라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제 사용해 주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되고 났을 때 제사장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지키고 보호하라라는 새로운 명령을 다시 한번 주세요. 왜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의 부름과 그 예배자로서의 부름을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회복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 때 나의 첫 번째 부름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부름으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나의 제사장, 나의 자녀, 나의 파수꾼, 나의 중보자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들을 주님은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 뭐라고 지칭해 주셨냐면은 나의 군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네. 군대가 무엇을 하는 걸까요? 군대는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 나가 싸워내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뭔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군대의 이미지가 아니라 군대란요, 나라를 세울 자들이에요. 그들을 용사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군대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죠? 야곱이, 그죠?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에 대한 계시가 풀어져요.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하나가 되어지는 마하나임의 군대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을 때 이분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계획이 실현되세요. 교회를 왜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실까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가 무엇인가? 그것이 그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언약이란 하나님의 오시는 통로세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씨로 임하실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천사가, 이 메신저가 얘기를 해주냐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리가 너에게 그 씨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어요. 이 언약은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12장 이후에 계속 읽어가 보시면 이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그래요. 이 위대한 나라, 네가 나라가 된다. 그것이 어떤 나라가 되는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셨기 때문에 영원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셔야만 이분과 영원히 사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회복이 우선순위입니다. 생명을 회복하셔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산다라는 그 삶, 그것이 신부의 라이프예요.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원초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 부름을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회복했습니다. 이 삶의 회복에 우리의 방황은 끝나요.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대한민국이 그 아이들이 많이 수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입양된다라고 하죠. 미국 땅에도 특별히 많은 한국 아기들이 입양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컸어요. 굉장히 많이 성장한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그러한 자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잘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봐야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삶이 계속 미국이란 땅에서 열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버지를 봐야 내 방황이 끝이 난다는 거죠. 내 근원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 내 방황을 끝내시는 겁니다. 이 예배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소유하게 되셨어요. 많은 경우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최근에 사회적으로 어떤 평들을 많이 하시냐면 꿈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꿈은요, 도시에 맞춰져 있어요.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가장 어떤 직업이 명예롭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배해요. 가장 뜨거운 예배가 있죠. 입시철이 되면 100일 기도합니다. 그죠?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자녀가 잘 크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도는요, 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복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우린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농사를 짓건 회사를 들어가건 내가 사회의 다른 공무원이 되건 꿈은 하나인 거예요. 꿈은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직분, 어느 위치에 있건 기도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평등합니다. 그 나라로서 이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나라가 되어 내가 주신 포지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르기까지 내 소리는 그 꿈을 보리라는 거죠. 예배하리라는 거죠. 기도하리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청년의 환상이에요. 아브라함의 꿈은 우리 자녀 세대의 환상으로 와야 됩니다. 이 환상,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온 땅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꿈이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될 때 자녀들의 방황이 멈춰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봤다는 건 내 아버지, 나의 왕을 봤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 존재를 던질 만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존재를 던질 만한 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청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그분의 꿈이 완성되기까지. 그분의 꿈의 완성은 온 땅에 샬롬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온 땅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온 땅의 이교도들의 모든 계획,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고 그분의 통치십니다. 이미 그 나라, 그 부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꿈이 같아졌어요. 꿈이 같아진 자들은 소망이 같아진 거예요. 소망이 같아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가 하나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기도하고 그 믿음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로부터 오는가? 들음으로부터 와요. 들음은 어디로부터 근원하는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이 들음으로부터 실패를 갖고 와요. 아담이 어디서 죄졌는지 다 아시죠? 어디서 죄졌습니까? 에덴에서 죄졌어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풍요로움에서 사람은 죄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시작,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에 아담이 들음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들음은요, 그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는데 그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믿음을 실패한 거예요. 예. 사단의 속임이 뭡니까? 하와를 어떻게 속였어요? 이제 그 믿음의 주체가 네가 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너 자신이 되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오늘날 이 시즌에 가장 많이 선전하는 그 광고 카피가 뭐냐면 너 자신이 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같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획일화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너를 선택하라. 이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건들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거에 있어서, 그 믿음을 받는 거에 있어서 강한 대적으로 이 사회에 뿌려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섞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믿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진리 외에, 그분의 믿음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믿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
그 믿음의 시작, 그 들음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성공하셔야 돼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할례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이 처음에 얻었던 그 의, 이 진리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그 모든 세상 소음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지키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 사람은요, 들음에 성공했어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아담은요, 들음을 실패했어요. 가장 우상이 난무했던 집대성된 도시에서 아담은요,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공했어요. 그가 떠난 이유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그 음성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믿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 나라가 주는 세상이 말하는 질서를 떠났을 때 우리의 유일한 믿음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언제 동행이 어려워지는가? 서로 믿음이 틀릴 때예요. 부부가 언제 다투게 되는가? 믿음이 다를 때예요. 그 믿음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믿음이세요.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래적 부름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람의 만족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되돌려질 때 우리의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만족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에 따라 나는 내 만족을 갖게 돼요. 이것이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이에요. 아브람도 여정을 떠났고요. 그 여정이라는 것은 동행이고요. 믿음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고요. 그 첫 발이 시작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길, 믿음이 하나가 되고 소망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자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베들레헴에서 있었어요.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와 마음을 합한 자라. 그에게 뭘 부라고 하시죠? 왕의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이에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명령하에 이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모든 소리들, 그분이 묻고 풀기 원하는 모든 권위가 이 왕권과 함께 주어졌어요. 왕권을 받기 위한 행위와 행동을 하기 이전에 다윗은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다윗 또한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꿈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부으셔서 무엇을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세요. 다윗도 여정을 했습니다. 그 왕권을 받고 다윗이 여정했을 때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주고 나서 그 기름 부음을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다윗의 희노애락이 많았어요. 때로는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수치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외치냐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여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여정을 해주시고 그 여정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 기쁨을 완성하세요. 이제 욥기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욥기는 단순히 고통을 잘 참았다가 복을 받는 이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회복된 강력한 예배자예요. 예, 욥이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고통과 질고 속에 이 욥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욥을 누가 테스트했는지 기억하시죠? 사단이 테스트예요. 욥을 주님이 사단 앞에 던져놨어요. 건드려 보라. 예배가 포기되어지는지. 세상 나라가 지금 그 어둠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드디어 그 단수인 그 사단이 진도지휘하는 세상 나라의 완성을 보이기 위한 그러한 흐름이 진행됐어요. 예. 뭘 테스트할까요, 주님은? 누가 나의 예배자인가? 누가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인가? 누가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완성해 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계시록 11장의 말씀이세요. 요한이 적은 계시록 11장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서실 때 온 땅이 그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이유는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에 대한 그 증언, 이 나라에 대한 예배,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콜링하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도원의 용사를 추리시듯이 그 눈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자들을 얻기 원하세요. 이들과 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온 땅이, 온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온 우주가 하나가 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언약 가운데 예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 우리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하나의 꿈이 이제 실현되시는 그 시즌이 다가오고 계시고요. 왕과 제사장이 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한 성도 한 성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1세기의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를 심판해 버린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셔서 제자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방법으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에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내 제자가, 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세상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요, 온 우주를 울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한 온 우주를 울리는 예배, 모든 피조계가 갈망하는 예배. 피조계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지 못하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을 밟기 시작했을 때 피조계의 기쁨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허락하셨듯이 이곳의 땅과 민족과 그 복, 왕으로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 계신 겁니다. 이제 그 꿈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의 언약, 이 언약은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산 거예요. 아나돗의 밭을 사서 다시 한번 유다 땅과 유다의 사람들이 그 땅에 되돌려지는, 그러나 그 모토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땅을 지금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예요. 아비들, 어머님과 이 아버지, 이 세대들에게 아브라함이 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창세 이전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그대로 임하여 이 꿈이 우리의 일어날 세대들에게 그대로 보여져 이들이 왕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들의 꿈이 생겨지는, 그들이 기꺼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동행을 하나님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름,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는 부름, 지금 그때가 되었습니다. 꿈이 회복되어지는, 환상과 예언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그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언약을 우리도 소유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꿈을 보이시어 우리와 그들이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의 꿈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미와 아버지들의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주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주십시오. 그 언약의 꿈을 주십시오. 그 언약의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 이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시즌이 되심을 알게 하십시오. 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임할지어다. 그분의 왕되심이 보여지며 그분의 나라가 보여지며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심을 기억할지어다. 아버지와 이 꿈이 이 다음의 세대로 이어져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옵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동행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의 언약을 붙드는 우리들이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꿈을 꿀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슴 속에 영롱하게 새겨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어려운 자리나 성공의 자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드려진 순종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보며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왕의 보좌를 주시고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의 권한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치하십시오. 자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이 각자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창조의 아버지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시어, 택하신 세대, 주님이 택하신 세대와 백성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우리를 통해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십시오.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주의 사모하니,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십시오.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우리가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내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사 성령의 충령을 하면서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이 땅 뜻이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아들 보이소서. 영광 보이소서. 목소리
나오셔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헌금을 위해서 저와 우리 공동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상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릴 만한 존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오래 참아주시는 그 극진하신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 순복음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그 나라의 완성에 하나님의 군대로 걸어내는 하늘의 천군과 땅의 군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완성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의 소산이 바쳐진 이 하나하나의 이 소산들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올리는 이 소산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공급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혼을 맛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쓰여지는 그러한 재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허락하십시오. 주님의 재무장관을 명령하시어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재정이 차고 넘치는 월드미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을 언약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꿈꾸며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과 처소처소에 그들의 모든 예배와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순종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